에릭 캐스너라고 하는 독일 작가와 그의 친한 친구가 먼 장거리를 기차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이 친구가 의자에 기대서 본인이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이런 깜빡했네. 하마터면 수면제 먹는 것을 잊을 뻔했군.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는 황급히 일어나서 수면제를 입에 털고 다시 잠을 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늘 습관적으로 복용을 하다 보니까 피곤에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다가 깨면서 수면제를 먹고 다시 자는 것이겠죠. 영국의 저술가 세뮤얼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조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한 부분을 인용을 하는데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또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는다.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그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즉 생각이, 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 중에 90% 이상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금보다도 더 훨씬 훌륭하고 멋진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과 별로 달라질 것 없이 또 그런 인생을 살거나 또 형편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가장 귀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받는 상처는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한 가정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될 때에도 그것도 역시 유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이 다음에 부모가 되었을 때에도 역시 불행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반면에 행복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경우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마틴 캐리컬커라고 하는 홈내에 쓰이면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그 자선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한 여자였습니다. 이 조사가 진행된 것이 1920년경이었고 이 조사의 대상이었던 캐리컬커가 살고 있었던 시대가 1770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50년 동안 이루어진 캐리컬커라고 하는 이 자손에 대한 그 연구였는데, 이 자손이 모두 48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50년 동안 이 사람의 후손이 480명이었다는 것이죠. 그 480명에 이르는 그 후손 중에서 143명이 정신박약으로 태어났고 36명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는, 그리고 24명이 알코올 중독자, 3명이 간질병 환자, 82명이 어려서 죽고 또 3명이 살인죄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틴 캐리컬커와 그의 부인이 불행한 삶을 살았을 때에 이 가정을 통해서 자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불행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후손과 사회까지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화된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그런지 총기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012년 12월에 미국의 커네티컷주의 작은 한 마을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총기가 난사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고했던 어린이 20명과 어른 6명이 숨지는 천국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서 사살된 범인은 24살의 애덤 란자라고 하는 그런 남성이었는데, 이 학교 교사인 그의 범인의 어머니 역시도 그녀의 집에서 총에 맞아 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이 가족 문제가 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어린 자녀들까지도 참담함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총기 사고가 이제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애틀란타 한인타운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죠. 요즘 이상하게 우리 한인 가정에서조차도 이 총기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이처럼 이민 가정 안에서 총기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미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생존해야 한다는 불안감과 압박감 때문이겠죠. 이러한 불안과 이 압박감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문화적인 방법과 사고방식은 이런 어려움을 드러내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창피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 때문에 숨기고 지낸다는 것이죠. 수직관계,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 말이면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폭언과 폭력이 끊이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성이라든지 약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이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은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고 무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감정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에 쌓여있는 이 감정이 추스리지 못하고 폭발될 때에 자기보다도 더 강력한 힘에 의존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총기이죠. 요즘같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생활 속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조차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우리 행동의 외적인 어떤 큰 힘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추스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폭력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로, 공격적인 언어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또 오늘 아침에도 간혹 비가 내렸는데 날씨가 습하다 보니까 오후에는 이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자꾸 짜증이 나게 되고, 뭔가 내 마음속에 추스리려고 했었던 이 나쁜 감정들이 폭발하게 되는, 그래서 옆에서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어려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때, 이러한 시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느덧 우리 또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오늘 11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라, Love a poor heart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얽히고 섞인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안에 나 자신을 몰아넣고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샌디에고로 살면서 LA로 이사 오면서 그 가장 불편한 것이요, LA 비치가에는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가기가 싫습니다.
시원한 바다를 보러 가려고 환상 속에서 차를 몰고 가도 거리가 멀고 복잡하고 또 바닷가에 다 이르러서도 파킹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바닷가를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샌디에고에서 지낼 때는요, 마음에 화가 생기고 또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아무 곳에든지 가서 차를 주차하고 얼마든지 바다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속이 시원하고 뻥 하고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바다를 좋아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레돈드 비치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맑고 고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거대 도시인 이 LA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이 오물들이 썩어서 결국은 바다로 흘러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바라보는 이 바다는 어떻게 이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바다가 오염되고 더러운 강물을 다 받아주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더러움을 정화시키는 이 능력이 이 바다에게 있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이것들을 다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내가 썩고 오염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화시키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바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순수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을 다 삭히는 이 바다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항상 맑고 푸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까요?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구별되어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마음 안에, 이 모습 안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나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 믿는다는 것,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바로 이 생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나의 모습으로 내 신앙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불행하고 어두운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우리의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성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올까요? 시편 9편 105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63절에는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가 더러운 오물을 품어주며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듯이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마음처럼 맑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비추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비추어 오는 사람의 말은 덕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임금과도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임금이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루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제를 이룬 이 정결한 사람, 그래서 그 입술로 언제나 덕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염시켜 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폴 튜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생활의 육체적인 문제들은 흔히 정신적인 문제에 부합하고 이들은 점차 영성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도덕적 개선 없이 육체적 개조가 불가능하고 영성적 개혁 없이 도덕적 재건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태도와 방법은 건강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철학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말 같죠? 그런데 단순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결정되는 것은 정신적인 상태를 얼마나 영적으로 순수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나 육체적인 조건을 개선하려면 먼저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를 개조해야 되는데 정신적인 개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먼저 개조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정신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결함은 바로 신앙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신에 문제가 많고 육신적인 질병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행, 우리 부모들의 불행이 대물림되는 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신앙의 힘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물림하는 가게의 저주를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세상에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지키신다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괴사라고 하는 말은 장사할 때, 비즈니스 할 때 사람을 속이는 말, 사기치는 말, 즉 신실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버스루 넘어지게 한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나 태도는 주로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또는 자신이 자라난 사회적인 환경 속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남을 속이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시킨 그런 습관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괴사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혹시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을 때 그 원인은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한 마음을 더럽힌 결과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괴사를 일삼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맑고 순수한 투명한 마음을 사랑하는 노력 안에서 불행했던 과거로부터 다시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지식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해서 세상적인 학문이나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지식은 곧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불행한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발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순수한 마음, 그 열정의 마음,
그 마음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을 사랑할 때 그 정결한 마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것이,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하게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사가 안 되고 불경기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움에 지쳐서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가운데에서 말씀이 주시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서 이 자리에 주저앉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하나님과의 나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설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은총이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올바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자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서 펼쳐질 한 주간의 내 행동과 내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참 좋은 생각, 경건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능력의 생각을 사모하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행복 안에서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